어버이 주일입니다. 높고 높은 하늘이라 말들 하지만 나는 높은 게 또 하나 있지. 낳으시고 기르시는 어버이 은혜 푸른 하늘 그보다도 높은 것 같아. 어버이날마다 부르던 어버이 주일 노래입니다. 저는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란 제목으로 우리가 그림을 몇 가지 보면서 방송실에서 이제 파워포인트를 계속 뒤로 넘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림 위를 눌러주시길 바랍니다. 모든 분들에게 아버지 혹은 어머니 이런 말을 들으면 참 진한 감동으로 오기도 하고 대부분의 분들은 참 꼿꼿지칭한 이제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제 그림 일은 원래 이 프랑스의 최대 화가였던 니콜라 푸생이 묘사한 구약성서 열왕기의 솔로몬 재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른쪽 여인은 한 팔에 축 늘어진 죽은 아기를 안고 있고 그녀가 데리고 자다가 실수로 짓눌러 죽인 자기 자식입니다. 하지만 그녀는 죽은 아기가 왼쪽 여인의 자식이고 왼쪽 여인의 살아있는 아이가 자기 자식이라고 우기면서 솔로몬 앞에 데려왔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재판을 맡은 솔로몬은 끔찍한 판결을 내립니다. 여봐라, 그 아이를 반으로 갈라 두 여인에게 나눠 주거라. 그림 왼쪽에 한 병사가 명령을 수행하기 위해서 아기를 거꾸로 들어올리며 칼을 뽑고 있습니다. 보고 있던 사람들은 아연질색합니다. 오른쪽 여인은 광기 어린 얼굴로 외칩니다. 어차피 내 아이도 아니니 나누어 갖자. 그러나 왼쪽 여인은 왕을 향해 울부짖으며 임금님 사나이를 저 여자에게 주시고 아이를 죽이지 마옵소서. 그러자 솔로몬이 말합니다. 사나이를 죽이지 말고 이 여자에게 내주어라. 그가 참 어머니이다. 진정한 어머니라면 자식에 대한 소유권보다 자식의 목숨과 행복을 우선하기 마련입니다. 솔로몬은 바로 그것을 감탄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그림. 중국에도 이와 비슷한 내용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원날 앞에 이행도가 썼다는 희곡 회란기에 나오는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마씨 집안의 첩이 아들을 낳았는데 이를 질투한 정실 부인이 남편을 독살하고 첩에게 죄를 뒤집어 씌웁니다. 남편의 재산을 상속받기 위해 첩의 아이가 자신의 아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러면서 동네 산파와 이웃을 매수해 거짓 증언을 하도록 합니다. 첩과 그 오라비가 억울함을 호소하자 포청천은 땅바닥에 석회로 동그라미를 하나 그린 다음 아이를 그 안에 세웠습니다.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바로 가짜 어머니와 진짜 어머니를 가린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진짜 어머니는 자식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둡니다. 자신의 소유권보다 그의 안위와 행복과 건강을 바랍니다. 그것이 참 어머니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모든 어머니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솔로몬 재판에 나오는 가짜 어머니보다 더한 그런 친어머니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세기 독일의 극작가 베르톨트 브레이트가 쓴 서사극 코카서스의 백무건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러시아에서 반란이 일어나 총독이 살해당하고 총독 부인은 황급히 피난길에 오릅니다. 평소 사치하기로 유명했던 총독 부인은 그 와중에도 비싼 옷을 챙기는데 골몰하다가 그만 어린 아들을 놔둔 채 도망가고 맙니다. 그때 젊은 하녀 그르쇠가 아이를 구해 온갖 위험과 고생을 겪으며 피난길에 오릅니다. 그녀도 처음에는 아이를 계속 돌볼 생각이 아니었지만 결국 아기에게 호수의 찬물로 세례를 주고 자신의 아들로 삼게 됩니다. 그때 그녀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아무도 너를 데려가지 않기에 내가 너를 데려가게 되는구나. 상처난 발을 힘겹게 끌며 너를 데리고 다녀야 했기에 우유가 너무도 비쌌기에 내가 더욱 사랑스럽구나. 반란이 진압된 뒤 총독 부인이 아이를 찾으러 옵니다. 아이를 사랑해서가 아니라 아이가 있어야 총독의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기 때문에 옵니다. 그루세는 이제 아이를 돌려줄 생각이 없고 그래서 재판이 벌어집니다. 총독 부인의 변호사들은 총독 부인이 생모임을 강조하며 양육권을 주장하고 별로 배운 바가 없는 그루세가 말로 변호사를 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단순하면서도 소박하게 자신이 아이를 부양하고 교육하는 의무를 다했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재판관은 백묵으로 동그라미를 그리고 아이를 거기 서게 합니다. 양쪽에서 두 여인이 아이팔을 잡아당겨 이기는 쪽이 양육권을 갖는다는 것이죠. 중국의 회란기와 똑같은 재판이 벌어집니다. 여기서 손을 놓는 사람이 누구였겠습니까? 그것은 친어머니가 아닌 양어머니 노릇을 한 그루쇠였습니다. 이야기의 초점이 어머니라서 아버지들이 다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아버지의 상 역시 어머니의 그것처럼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대부분 아버지의 상은 정이 깊으면서도 겉으로는 투박한 그런 상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죠. 그러나 요즘 젊은 아빠들은 좀 달라진 것이 사실입니다. 세 번째 그림. 미국에 사는 대만인 웨이퉁은 게이였습니다.
미국인 남성 사이먼과 5년째 사랑하는 사이입니다. 게이끼리 사는 게 미국에서는 치명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하지만 대만이라면 문제가 다르죠. 웨이퉁은 사이먼과 결혼하고 싶은데 대만에 있는 완고한 아버지만 생각하면 머리가 아파옵니다. 아들의 연인이 남자라는 사실을 알면 평범한 동양인 부모가 큰 충격을 받을 것은 뻔하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부모는 아들이 커서 결혼하여 손자를 안겨주면 고대하고 있습니다. 이 딜레마를 벗어나기 위해 웨이퉁은 편법을 고안해냅니다. 미국 비자가 필요한 대만 여성 웨이웨이와 짜고서 위장 결혼을 하기로 한 것입니다. 대만의 부모는 결혼식을 위해 미국에 있는 아들 집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아들의 연인, 아들의 가짜 아내가 한 집에서 기묘한 동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짜 아내인 웨이웨이가 실수로 웨이퉁의 아이를 임신하고 맙니다. 당연히 미국 연인인 사이먼이 강력히 항의하면서 웨이퉁과 사이먼이 크게 말다툼을 벌입니다. 물론 영어로요. 평생 보수적으로 살아온 웨이퉁의 아버지는 뭐가 이상하다는 것을 눈치챕니다. 그리고 이 둘이 싸우는 것을 듭니다. 영어는 잘 못하지만 어느 정도 영어를 들을 수 있었거든. 아니 내 아들이 게이라니 동성애자라니. 하늘이 노래집니다. 아버지의 입장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들의 진실을 알게 된 이 늙은 아비는 무엇을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착한 연인을 위해 돈이 담긴 빨간 봉투를 건넵니다. 생일 축하하네. 알고 계셨군요. 영어를 못해도 보고 듣는 건 배웠지. 자네도 내 아들이나 마찬가지야. 이보다 더 가슴 아리게 아버지의 사랑을 표현한 장면은 드물 겁니다.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참 인상적입니다. 공항 출국장을 향해 뒤돌아 걸어가던 아버지가 문득 양팔을 위로 들어올립니다. 잘 있으라고 하는 것 같고 이젠 내가 졌다. 내 인생 알아서 잘 살아라 하는 항복선언 같기도 하고 그 초라한 뒷모습이 뭉클합니다. 그 모습이 우리 아버지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 넘어가 주시는 아버지 말입니다. 그런데 또 모든 아버지가 이런 것은 아닙니다. 2010년 5월 중순경 신문 해외 토픽란에 씁쓸한 기사가 한 가지 났었습니다. 중국 남성이 길거리에서 친아들을 노예로 팔겠다고 나섰다가 아동학대 혐의로 체포됐다는 기사였습니다. 중국 후베이성 길거리에서 아버지인 용추 씨가 8살밖에 안 된 아들을 길거리 전신주에 묶은 뒤 노예 경매를 시작합니다. 이를 본 시민들이 격분해 용추 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비정한 아버지를 체포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용추 씨는 부인이 3년 전 죽자 돈이 없어 아들을 키울 수가 없어서 그리 했다고 말합니다. 이런 일말의 아버지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정반대의 그림을 우리에게 그려줍니다. 아름다운 그림, 진정한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이것을 정말 그리는 그런 그림 말입니다. 경우가 어떻든 우리의 삶 가운데 대부분의 부모들은 부족할지언정 자식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한 푼이라도 또 뭐 하나라도 생기면 자식을 주려고 하는 것이 보통 부모들의 마음입니다. 자식도 그러합니다. 부모 마음, 부모의 사랑을 다 이해하지는 못할지라도 결국 장성하에서 지 자식 키우다 보면 부모의 마음을 이해하기 마련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버지와 아들은 좀 특별한 케이스입니다. 여러 복음서에서 볼 수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본문을 누가복음을 통해서 알아봅니다. 마태복음 15장 4절에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이라. 신명기 21장 18절에도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어미의 말을 순종치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또 많은 구절에서 부모에게 존경과 사랑을 다하고 순종을 하는 자식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 성경 입장입니다. 그렇듯 우리는 유교의 효처럼 그렇게 효라는 단어가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그러나 그 이상으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순종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는 거기에 백미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원래 이 이야기는 모든 것을 참고 용서하시는 하늘 아버지의, 즉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강조하는 데 초점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네 사람 사는 이야기로 국한해서 보면 두 가지 모습이 나옵니다. 하나는 자식 같지 않은 자식 모습입니다. 흔히 탕자로 알려진 둘째 아들이고 나아가서 모범생처럼 보여지는 큰아들입니다. 이 역시 아버지 마음을 전혀 몰라준다는 점에서 또 다른 탕자임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탕자라 하면 둘째 아들이, 즉 미리 재산을 땡겨서 나아가 사업을 하다가 허황방탕하게 살면서 돈을 탕진해버린 그 아들이 탕자라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정작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둘째 아들만이 탕자가 아니라 집안에 있었고 성실히 일을 한 것 같고 남들이 보기에는 모범생 같고 많은 사람들이 야 너는 정말 아버지께 잘 순종했구나 너는 괜찮은 아들이야 라고 칭찬을 받는다 하지라도 그 속마음을 까보면 결국 큰아들 역시도 탕자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모두가 또 나름 성실하게 여태까지 인생을 살아왔다는 우리 모두가 큰아들의 입장에 서 있는 것에 더 가깝다고 여기는 우리가 비록 그 큰아들처럼 인생을 살아왔던서도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부모 앞에서는 우리 모두가 탕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네 번째 그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 그림은 러시아의 상트페테르부르크 예르미타시 박물관에 있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의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그가 죽기 2년 전인 1699년에 그린 그림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렘브란트의 애절한 사연이 있다고 하는데 렘브란트는 한때 잘나가는 화가로 돈을 많이 모아 온갖 소지품을 끌어모았을 정도로 잘나가는 화가였답니다. 그러나 심혈을 기울여 그린 역작 야경이 참담한 실패로 끝나면서 그의 말년은 궁핍해지게 되었답니다. 또한 그에게는 많은 아들들이 있었는데 티투스를 제외하고 모두 어린 나이에 죽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티투스마저 아버지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는 비극적인 아버지로 남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그리게 됩니다. 아마도 이 그림을 그리면서 아들에게 보내는 아버지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아마 부러워하며 또 먼저 보낸 자식을 기리며 그렸을 것입니다. 이 그림을 한번 자세히 봅시다. 먼저 아버지를 보세요. 렘브란트가 그린 아버지의 모습은 아주 인간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수염을 기른 반실명 상태의 노인, 눈이 제대로 떠져 있지 않은 정말 노쇠한 힘 잃어버린 늙은 아버지입니다. 머리는 벗겨지고 수염은 다 허옇게 새어버린 그런 힘없는 늙은이로 변한 아버지 말입니다. 황금빛의 옷에 붉은 망토를 두르고 돌아온 자식을 어루만지는 아버지의 모습에서 조건 없지만 절대적인 자애와 사랑을 갖고 있는 그리고 영원한 용서를 보게 됩니다. 또한 부서지기 쉬운 연약함과 강인함이 함께 표현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눈먼 아버지의 그런 모습, 다섯 번째 그림을 보면 이 그림에 비친 아버지의 눈을 보면 아버지의 눈이 거의 멀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의 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선이 없습니다. 매일같이 아들이 돌아올 그 길을 뚫어지게 바라보다가 눈이 짓물러서 멀게 된 아버지의 눈은 초점이 없고 눈을 떴는지 안 떴는지조차 볼 수 없을 만큼 노쇠하고 힘을 잃어버린 반장님 상태, 즉 장애인이 돼버린 그러한 느낌을 주는 바로 그러한 눈입니다. 아들을 떠나보내고 한순간인들 마음이 편할 리가 있었겠습니까? 모르긴 해도 아직 철이 덜 나고 세상도 모르는 아들에게 그런 식으로 재산을 넘겨주는 게 아니었다는 후회를 많이 했을 겁니다. 세상을 경험해보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때 내가 좀 더 강하게 말렸어야 했는데 그렇게 상처 입은 아버지의 영혼은 비로소 둘째 아들이 돌아옴으로 치유가 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그림. 자, 이제 한번 아버지의 손을 보실까요? 이 그림의 핵심은 바로 이 아버지의 손에 있습니다. 재미있게도 아버지의 두 손은 전혀 다른 손으로 묘사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들의 어깨를 만지는 아버지의 왼손은 아주 강하고 근육질, 즉 아버지성, 남성성을 갖고 있는 그러한 손의 모습입니다. 손가락들이 펼쳐져 있고 아들의 등과 어깨를 넓게 감싸고 있습니다. 일종의 누르는 힘과 같은 것이 느껴지는데 특별히 엄지손가락이 특히 그렇습니다. 이 손은 언제든지 내가 너를 지켜줄 수 있다는 아버지의 강한 힘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반면에 오른손은 한번 보십시오. 이 손은 누르거나 잡거나 하지 않습니다. 아주 세련되고 부드러우며 섬세한 어머니의 손처럼 보입니다. 손가락들이 모아져 있고 아주 우아합니다. 이 손은 아들의 등 위에 부드럽게 얹혀져 있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모습을 묘사한 것처럼 말입니다. 일곱 번째 그림. 자, 그럼 한번 작은 아들의 발을 한번 보십시오. 일곱 번째 그림. 작은 아들의 모습을 보시면 아버지에게 돌아온 작은 아들의 그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누더기에 속옷을 걸치고 그의 몸만을 가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황갈색에 찢어지고 핏결인 속옷은 그의 참담했던 생활을 대변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일곱 번째 그림이 보여주는 샌들이 벗겨진 왼발은 상처투성이고 오른쪽은 망가진 샌들이 겨우 부분적으로 감싸고 있어서 그의 삶이 얼마나 가난에 찌들리고 남루해졌는지 그의 현 상태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은 아까 다섯 번째 그림에서 작은 아들이 머리 모습을 보면은 빡빡 깎여져 있습니다. 그 감옥에 있었던
수용소에 있었던 아니면 노예처럼 살았던 그의 삶이 머리 모양을 간수할 수 없을 만큼 고생스럽게 머리를 빡빡 깎았다는 것은 더 이상 자기의 삶을 자기가 결정하고 개성과 유행을 쫓지 못하고 살았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렘브란트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거듭난 인간의 영적 상태를 그리려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해석해도 이제 아버지 어머니 품에서 모든 걱정과 근심이 사라진 모습으로 돌아왔음을 뜻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품, 아버지 또 그것을 찾는 자는 바로 아들과 딸, 즉 자식입니다. 거기에 평안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네 번째 그림 4로 한번 넘어가 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이제 큰 아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자, 그림 중앙에 보면 그림 중앙에 앉아있는 모습이 큰 아들입니다. 동생을 안고 있는 아버지의 모습을 보는 큰아들은 어둡게 처리가 되어 있어서 자세히 살펴보지 않으면 잘 느낄 수 없습니다. 큰아들은 아버지를 아무런 기쁨 없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감격의 순간에 다리를 꼬고 앉아있다는 것은 이미 그런 감격과 거리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아무런 표정이 없습니다. 아주 무표정합니다. 그의 얼굴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시샘과 질투, 분노가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행동이 못마땅한 것이고 죽었던 동생이 살아 돌아왔다면 기뻐해야 될 터인데 오히려 그는 자신의 동생이 살아 돌아온 게 아주 기분 나쁜 것입니다. 이 나쁜 놈, 아버지의 재산, 나아가서는 내 재산이 될 돈을 탕진하고 돌아온 놈, 무슨 낯짝으로 기어 들어와서 지금 저렇게 있는가 하는 모습, 그 표정이 아주 역력히 나타나 있습니다. 여러분, 탕자의 이야기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을 강조하기 위해서 물론 나온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들의 삶 속에서 느껴지는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를 놓고 보더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 문제를 아버지 없이 살아간다고 생각한다면 세상이라는 전쟁터에서 우리가 이리 찢기고 저리 뜯기며 살 때 돌아갈 아무것도 없는 삶의 모습인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인생살이가 그리 녹록한 삶이 어디에 결코 있겠습니까?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하던 일이 잘 안 되어서 땡전 한 푼 없는 거지꼴이 됐고 또 집 한 채 없이 거리에 나앉게 되더라도 돌아갈 곳, 즉 아버지의 집이 있다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일 것이고 마지막을 위험스러운 결말로 맺지 않아도 될 만한 그런 사람일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도 그러나 사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앞에서 의연한 척하면서 살아가고 또 나는 큰아들처럼 걱정 끼치지 않고 살아온 사람이기에 돌아온 탕자의 모습은 결코 나와는 관계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우리가 둘째 아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의 모습이 또 어떤 부분은 큰아들과 같은 그러한 탕자의 모습이 모두 있는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 부모가 돌아가시고 자식만 있다 손쳐도 결국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다 이 아들들, 즉 큰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은 이 탕자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너무도 뻔뻔스럽게도 매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지만 그러나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살다 보면 그러나 또 역시 내 주관과 고집과 세상적인 방법으로 돌아가 버리는 우리의 모습을 기억하면서 참 오랜 동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고 성경을 읽는다고 읽고 그리스도인의 삶을 산다고 하지만 그러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서 결국 우리가 둘째 아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나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될 때 그것이 진정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고민해야 할 문제는 부모님 앞에 선 우리가 자식들이라는 것이고 모든 것을 자식들을 위해 헌신한 부모님들 가슴에는 크든 작든 자식에 대한 서운함이 있고 또 그분들의 사랑과 그분들의 헌신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일찍 남편을 여의고 홀몸으로 힘든 농사일을 하면서 자식을 키웠습니다. 논밭을 팔아가면서 판사들을 키워낸 노모가 있었습니다. 촌에서 아직도 펴지지 않는 허리를 숙여가며 논밭 농사를 지어가면서 자식의 뒷바라지를 하여 아들이 판사가 되었을 때 마을잔치도 하고 참으로 뿌듯해 내 인생 정말 실패하지 않고 성공한 인생이다 그렇게 여기며 자랑스러워하던 어머니였습니다. 그런데 판사가 되니 부잣집 딸을 며느리로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참 집과 차와 많은 재산을 갖고 와서 자식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살림을 이렇게 보다가
이상한 물건을 하나 보게 되는데 그 물건은 바로 가계부였습니다. 아, 우리 며느라기가 부잣집 딸인데도 불구하고 이 알뜰히 살림을 잘하고 있구나. 기특한 생각에 가계부를 한번 슬쩍 열어봤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니 각종 세금이며 의료비 또 부식비 여러 가지가 조목조목 돼 있는데 어디에 썼는지 아니 그 항목도 생소한 항목이 하나 있었는데 그 항목은 촌년 10만 원이란 항목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뭘까? 1년 12달 한 달도 빼놓지 않고 같은 날짜에 지출한 액수가 촌년 10만 원이었습니다. 가만 생각해 보니 아, 그 촌년이 바로 나였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 촐로는 머릿속이 하얗게 변하면서 아무런 생각도 나지 않아 한동안 멍하니 서 있다가 주섬주섬 가족에게 주려고 싸왔던 무거운 물건들을 다시 주섬주섬 싸서 마치 죄인이 된 기분으로 도망치듯 아들의 집을 나와 고향 자기의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가슴이 미어 터질 듯한 분노와 서러움을 삭히기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가운데 그 판사 아들의 전화가 올렸습니다. 아니 어머니 왜 안 주무시고 그냥 가셨어요? 아들의 말에는 빨리 귀향길에 온 어머니에 대한 아쉬움이 한가득 배어 있었습니다. 그때 노모는 가슴에 품었던 폭탄을 터뜨립니다. 아니 왜 촌년이 거기서 자? 거기는 서울 사람들이나 자야지. 아니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나보고 묻지 말고 너희 방 책꽂이에 있는 공책한테 물어보렴. 그리고는 수화기를 내팽개듯이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가계부를 펼쳐보고서야 무슨 이유인지 알았습니다. 그리고는 얼마 뒤 처갓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온갖 채비를 다해서 친정 나들이에 나서서 처갓집에 도착했습니다. 처갓집에 도착해 아내와 아이들이 준비한 선물 보따리를 모두 집안으로 들여보내고 마당에서 있자 장모가 쫓아나오며 사위에게 말합니다. 아이고 우리 판사 사위 왜 안 들어오는가? 그러자 판사 사위가 이리 말합니다. 아이 촌년 아들이 왔는데 어떻게 감히 이런 부잣집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말하며 차를 돌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 촌년의 집에 달려간 사돈 두 내와 며느리가 납작 엎드려 죄를 구하고 용서해달라고 빌었답니다. 이러한 일이 있고 난부터 촌년 10만 원은 온데간데였고 시어머니 용돈 50만 원이란 새 항목이 며느리의 가계부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잘 사는 자식은 잘 사는 대로, 못 사는 자식은 못 사는 대로, 잘난 자식은 잘난 대로, 못난 자식은 못난 대로 모두 부모의 가슴 속에서 씌울 수 없는 이름들일 것입니다. 그러기에 자식된 우리들의 모습은 한시라도 부모, 어버이의 사랑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어버이 주를 맞이하였습니다. 살아계시던 아니면 돌아가셨던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고귀하고 우리가 이루 갚을 수 없는 깊은 사랑인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하늘아버지께서 우리들에게 부모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이 세상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한 주가 되어야 할 줄 압니다. 부모와 자식 간에 참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사랑과 그 관계가 있기에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힘든 일이 생길 때에도 그와 같은 마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전제한 대로 모든 부모와 모든 자식이 다 그러한 관계도 아니고 다 힘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관계가 있었기에 배울 수 있었고 성장할 수 있었고 또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때로 우리에게 짐이 되고 또 힘이 되지 않는 그러한 관계가 될지라도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며 우리가 이 관계 또한 잘 지혜롭게 헤쳐나갈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 더욱더 성장, 성숙해 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어버이 주일, 오늘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이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나는 큰아들이려니 나는 둘째아들이려니 그렇게 지레짐작하고 한 곳에 머물러서는 아니 될 것이고 혹 나는 이제 나이가 먹어 자식이 아닌 부모의 입장에서 나는 아버지의 입장만 생각하는 것도 아직은 섣부른 판단일 것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입장에 큰아들의 입장에 또 작은아들의 입장에 모두 견주어 생각해야 보았을 때 그때에야 비로소 참된 지혜로운 판단이 나설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를 통해 참다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정립하고 다시금 되돌아보는 참다운 믿음의 부모 그리고 믿음의 자녀들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님, 어버이 주를 맞이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버이에게 또 자녀들에게
참으로 올바른 관계를 정립하고 참으로 힘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살아가는지 되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가르치시는 교훈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